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망망한 대해를 우리는 헤쳐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반드시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거센 폭풍을 만나서 우리가 헤매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항해를 우리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우리의 본향의 항구로, 천국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선장이 누구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선장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시죠. 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에 구금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로마 왕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토니오 요새에 있다가 이 가이사랴에 약 2년 동안 구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들렀다가 자, 이제 배를 타고 이 무라라고 하는 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 부분이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물을 싣고 무라항에 들러서 이제 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곡물을 운반하는 이 곡물 수송선을 로마가 다 주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곡물 수송선을 타고 이 무라항을 출발을 해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었는데 자, 그때에 이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라항에서 이제 항해를 출발을 했는데 바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다 보니까 맞바람을 맞고 그들이 항해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라항을 출발을 해서 이 그레데섬 남쪽으로 이제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북서풍을 막아야만 하니까. 그래서 이 북서풍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까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랜 이 무라항을 출발해서 미항까지 오는 동안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 이 미항에 도착해서 로마로 가는 그 항해가 불가능한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맞이했다고 그랬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0일 대속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바로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였어요. 자, 이 태양력으로 이때가 되면 이 지중해 항해를 하는 데는 9월 14일에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에게해입니다. 이 에게해 쪽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이 아주 거세게 불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래쪽이 애굽인데 이 애굽에서 이제 불어오는 이 북서풍이죠. 이 거꾸로 불어오는 이 바람이 같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같이 만나게 되는데 이 그레데 섬에 여기에 이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답니다. 높이가 해발 2100m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백두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비슷한 그런 높이죠. 근데 여기서 북동풍이 만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북서풍이 만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적도 부근에서 태풍이 발달해서 올라오면 우리는 태풍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지중해 부근에서 일어나는 이 폭풍을 유라굴로라고 이처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기가 위태로우니까 항해를 하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선장과 선주들은 이 미양이라고 하는 이 항구가 매우 좁았다고 해요.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면은 그 태풍의 영향을 바로 맞는 곳이 바로 이 미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양에서 겨울을 나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가 좀 더 컸고 태풍을 직접 맞는 그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미양에서 이 베닉스까지는 약 65km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 바울은 배 항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3번 파선했다. 그리고 내가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다.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라고 이처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이 시기에 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닉스를 향해서 이제 미양에서 베닉스를 향해 출발했다가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아까 에게해서 쪽에서 불어오는 그 강한 북동풍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서 배는 이제 추풍 낙엽처럼 파도에 바람에 밀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배가 박히게 되어지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배에 실려있는 모든 짐을 다 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보니까 여전히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이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조차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 갖고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뭐했다고 했습니까? 없어졌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해를 하는데 나침판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해를 할 때 반드시 그들이 봐야 할 게 있어요. 별을 봐야만 했습니다.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 보이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바람에 밀려가고 파도에 밀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소망이, 기대가 다 사라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배가 부서지고 계속해서 파도에 밀려 다니다 보니까 죽음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심한 배멀미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배가 잔잔할 때는 괜찮은데 그 풍랑에 요동칠 때 얼마나 그들이 배멀미의 그 고통 속에서 시달렸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들은 약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지치잖아요. 거기다가 배멀미까지 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무서워 떨었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배만 부서질 것이다 라고 이처럼 이야기해요.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 자,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24절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이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셨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바울과 그의 배에 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 276명, 이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이 광풍 속에서 바울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날 수밖에 없죠. 나중에 그들이 살아남아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얼마나 간증하고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겠다라고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바울이 25절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 탄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바울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바울도 두려웠거든요. 바울도 지쳤거든요. 바울도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되었어요. 안심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탄광에 갱이 무너져서 광부들이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탄광의 갱고가 무너졌는데 이 두 패로 갇히게 된, 매몰된 그 광부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살았고 한쪽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살아남은 쪽에는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모두 죽은 쪽에는 보니까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화선이 연결된 곳에는 내가 지금 우리가 구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구조하고 있고 얼마 안 되면 우리가 구조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갱도에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전화선이 연결되지 않은 그 광부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두 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럴 때 얼마나 바울이 힘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왜 가야만 합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사명의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그저 그냥 가이사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천부장에 의해서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 있을 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무엇하여야 하리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기까지 너는 죽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얼마나 떨었는데, 얼마나 지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잖아. 네가 할 일이 있어. 너는 할 일이 다 하기까지 너는 죽을 수도 없어. 그러면서 확신을 심어주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을 만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폭풍을 통해서 비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폭풍을 통해서 추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고난이나 폭풍을 통해서 비상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만났어요. 어찌 보면 어느 누구도 나아가서 상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무서운 장수예요. 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을 통해서 누구를 빛나게 하십니까? 다윗을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고통을 주는 여인이었어요. 괴롭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슬픔을 가져다 주는 여인이었어요. 자기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자기 가슴을 후벼 파요.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로 빛이 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더 사명을 분명하게 심어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통해서 하루빨리 로마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9월이 지났으니 내년 3월까지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년 3월까지 그들은 벨릭스에 아니면 미항에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그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사역지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하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장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온 이 배를 타고 미항을 출발했어요. 원래는 벨릭스까지 65km를 가려고 했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폭풍에 휩싸여서 이들이 멜리데섬까지 800km라고 하는 긴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14일 동안이나 광풍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섬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정쯤 되었어요. 사공들이 백길을 재보니까 20길쯤 되었다고 했어요. 20길이란 한 길이 사람의 손을 양팔을 벌렸을 때니까 한 1.8m 잡습니다. 그래서 20길 하면 36m. 좀 더 가보니까 15길이라고 했어요. 15길이다. 그래서 약 27m 정도 되었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들어가면 배가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 작은 거룻배를 띄워서 육지로 이제 오고 가는, 이것이 바로 큰 배의 장점이죠.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암초에 걸리면 안 되니까 배의 고물 뒷부분에다가 닷을 4개나 달았어요. 한두 개 달아도 되는데 광풍 속에서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닷을 4개나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배의 이물 앞부분에다가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타고 도망가기 위해서. 자,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지금 거룻배를 내리는 그 사공들의 행동을 보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공들이 지금 배에 있지 않고 거룻배를 타고 나아가면 저들은 다 사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자 백부장이, 율리오 백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거룻배를 묶고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니 거룻배는 이제 딴 데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후에 날이 샜습니다. 자, 날이 새자 34절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날이 새었을 때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동안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어야만 앞으로 그들이 다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배가 육지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거룻배가 없잖아요. 거룻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엄을 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널판이라도 잡고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권면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35절에 37절 한번 볼까요? 35절에서 37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바울이 권면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음식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이 말은 감사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감사기도 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도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276명이 함께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배가 점점 이제 육지에 다가와집니다. 자, 그러자 이제 더 육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배에 있는 밀과
뭐 기구들 그건 이제 다 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배를 모래톱에 최대한 가까이 들이대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박는 거예요. 머릿부분. 그래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닷을 세우고 이제 키를 바로 잡고 모래톱에 가까이 들이대게 합니다. 자, 그러자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군인들은 바울과 죄수 몇 명들을 로마까지 압송하는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게 일이잖아요. 죄수들이 도망치면 자기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죄수들이 죽지 않게 합니다. 그 결과 모두 다 276명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육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44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진도 앞바다를 항해하다가 이 세월호가, 사진 한 장 넘겨보시래요.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자, 이때 저는 처음에 휴대폰 문자를 보면서 다 구조했다고 그러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오보였잖아요. 선장이 판단을 잘못내는 거예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팬티 입고 도망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장이 판단을 제대로 하고 선장이 바르게 조치했다고 한다면 그 꽃다운 우리 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장 하나가 판단을 잘못 내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다 보니까 꽃다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선장 하나를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지금 어찌 보면 바울이 탄 이 배,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지쳐있는 이러한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장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안심시켜 주시고 또한 바울에게는 그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역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선장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도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선장이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로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 나의 선장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